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복이 흘러넘쳐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장 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힘써 동참하여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평화를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도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역할에 맡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셨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빛 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죠.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복음의 일꾼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당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당부하실까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라.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했던 부끄러운 제자죠.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정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수많은 보화나 능력이나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취업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았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부모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상에서 비춰지는데 그 가운데 부모를 향한 사랑을 잃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우리는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또한 성공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무엇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따뜻하길 원하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사명자로서 살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가장 핵심은 주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좋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좋고 그 모든 것들 다 좋은 일이겠지만 나는 그 무엇보다도 너에게 사랑을 말한다. 다른 모든 것에 성공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주를 따라 이 땅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수고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일을 위한 종으로서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할 친구로 또한 함께할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길, 그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고난을 감당하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역경이 없나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당해야 될 아픔이나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통과해야, 또한 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해야 그 사랑의 진실됨이 증명되기도 하죠. 주의 사랑받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 없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죠. 이제 베드로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진 않죠.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두 팔을 벌림을 곧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주저앉아 있으라 하시진 않으십니다. 무엇이라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주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내가 따르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죠.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 때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환난의 경험과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아내에게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히는 삶이 될 거라고 말은 못해요.
사역자라서 손에 물을 묻히게 될 거예요.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게을렀을 때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날따라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에 물을 묻히고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묻힐 줄이야. 사실 왜인가 하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등부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집에 와서 밥 먹기가 일쑤였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너무 좋고 감사했지만 항상 저는 아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몇 명이 가요? 혹시 밥 좀 부탁할게요. 여보, 몇 명이 가요? 뭐 좀 부탁할게요 하면서 늘상 부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묻힐 줄이야.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집을 열고 청년들에게 밥을 먹이고 함께 차를 나누면서 함께 있어줌에, 든든한 동력자로 함께 해줌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청년 목자들을 보면서 청년 목자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는 다짐들을 많이 봅니다. 그 다짐들 가운데는 행복한 목장을 만들 거예요, 편안한 목장을 만들 거예요, 즐거운 목장을 만들 거예요, 서로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족과 같은 목장을 만들 거예요 하는 다짐들을 가지고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편안한 것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자의 끊임없는 수고와 성긴 가운데, 목자의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세워져 감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각오하며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 영광을 구하기에 나의 어려움도,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주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에 고난 앞에서 움츠러들고 주춤한 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복음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죠. 사랑과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고난 자체보다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은 당할 수 있는데요,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면 사실 못 버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같이 청소하고 있는데 나만 열심히 청소하는 것 같고 옆에 친구는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시죠? 남들과의 비교 가운데 억울함이나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려면 다 같이 당해야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비교하지 말라. 주를 향한 사랑도 고난에 대한 각오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것을 말씀하시다가 주님께서는 일꾼들이 빠질 수 있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많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비교라는 함정,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너무 많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던 베드로는 문득 눈을 들어보다 주님을 따르는 한 제자 요한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향해 사랑과 고난을 말씀해 주신 주님께 문득 그 제자를 보고 있으니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요한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고난도 당할 것인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담긴 위협을 아셨습니다.
그가 비교하고 그 비교 가운데 넘어질 수 있음을 아셨죠. 나는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에는 이처럼 아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의 인생이 상대적으로 편해 보인다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저 아무런 아픔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잘 사는 것처럼만 보인다면 우리 마음에 시험을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껴도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내가 힘겨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같이 힘들어서 으쌰 일어나 봅시다 라는 상황이면 차라리 좋겠는데, 나는 힘겨움을 당하고 있지만 힘겨움을 피해가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죠. 성도 여러분,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죠. 주를 따르는 수많은 일꾼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역할과 자리에 있지는 않죠. 문제는 서로를 비교하게 될 때 이것이 시험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청년 사역자들의 대부분은 SNS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청년들을 만났어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SNS를 참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저는 청년 사역자임에도 SNS를 하지 않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SNS를 하다 보면은 현실에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가득 만나는데, SNS만 보면은 온갖 행복한 일과 즐거운 일과 성공한 이야기들이 가득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만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 것 같은 비교의식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로 인해, 그리고 그러한 비교로 인해 실족함이 침범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따르는 자들이 바라볼 대상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일꾼이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잘됨이 주를 위한 것이고 나의 실패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교라는 함정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혹여나 남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나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이를 위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주를 향한 사랑이 기초이고 그 기초 가운데 고난조차 이겨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빠지는 비교라는 함정을 조심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비교라는 함정에 빠질지라도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부르셔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듯 오늘에 사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심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주를 따르는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녀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혹여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혹여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면서 삶의 형편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 관해서 비교하며
열등감에 휩싸이고 낙심이 찾아올 때 오직 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